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해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내 앞길이 캄캄하다, 내 인생은 망했다, 내 인생은 틀렸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고 여러분도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앞길이 막혀있을지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도하는 길이 열려 있게 되는 것이, 모든 길이 다 막히고 내 앞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신다 라는 말씀이죠. 기도는요, 평범한 사람과 저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천지의 왕 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대화할 수 있는 그 길이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불의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하는 법을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오늘의 한 얘기는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얼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내가 얼마 되지 않은 삶 가운데는 스트레스가 찾아와요. 힘이 들어요. 고난이 다가와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 같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하늘문이 열리지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은 안 열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 기도가 쌓이게 되면 그때 열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과부라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과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판관에게 나갑니다. 재판관님, 내가 억울함을 나 좀 풀어주세요. 재판관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거 누구야? 과부잖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왔잖아. 도와줘봤자 돈도 되지 않겠네. 도와줘봤자 별로 명성도 없겠네. 그냥 다음에 와. 몰라. 아유, 재판관님,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몰라, 다음에 와.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낮밤 가리지 않고 이 여인이 찾아와서 재판관에게 매달리기 시작해. 시계가 필요 없어요. 정확한 시간이면 그 여자가 또 나타나요. 저녁이 되면 또 나타나요. 내일 아침이면 또 나타나요. 계속 찾아와서 재판관이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조르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되 저 과부가 밤낮 나를 괴롭히니 귀찮아서 그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라고 말하고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흉악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끊임없는 부르짖음에 그는 응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하물며 너희의 천부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끝까지 이렇게 매달리면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사람에게 응답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받는 너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여러분을 무시할 리가 없고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의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산을 달라면 뱀을 둘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악할지라도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뭐 어디 기도하라 내가 너희 들어주겠다.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요. 말씀은 알아요. 이것을 잘 알긴 알지만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내가 믿지 못해요. 아니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형편이지만 나는 그것을 도대체 믿지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매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응답이 먼저 찾아오면 좋겠는데 절대 응답이 먼저 오지 않아요. 낙심이라는 것이 와요. 그런데 왜 낙심이 찾아오느냐?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우리는 이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늘 입술로는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일 가운데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실까? 아니야, 이런 일은 내가 잘 알고 내가 이 일을 수십 년을 했으니까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야. 이건 하나님께 물어볼 거 없어. 내가 결정해.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단정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못하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고기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놨을 때 베드로가 평생 한 번에 잡아보지 못한 엄청난 고기를 한 번에 잡게 돼요. 베드로가 생각한다면요, 예수님이 고기 잡는 걸 어떻게 알아? 무시할 수 있어요. 왜? 베드로는 거기서 최고의 어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 정말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이 전공하고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기도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하고 에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자, 그렇게 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요. 안 되는구나.
아유, 기도해도 안 되네. 아유,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네. 아, 예수 내가 믿었는데도 별 일 없어. 나 예수 30년 믿고, 나 예수 몇십 년 믿었는데, 내 왜 인생 내 일이 있다야. 내 맘대로 살아야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최고의 방해는 의심이에요. 에이, 이거 하나님 하실 수 있겠어? 아, 이거 되겠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늘 내 마음에 의심이 들락날락 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하나님이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시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하면요, 누가 찾아올까요? 마귀가 찾아와요. 야, 그래, 의심해. 야, 안 돼. 네 인생 안 되는 거야. 봐봐. 하나님 믿어도 안 되잖아. 네 인생 지금 어떻게 됐어? 엉망진창이잖아. 자, 포기해. 그런데요, 의심이 찾아오면 대적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를 말하니 이 악하고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끌려갔어요, 마귀에게. 그때 가서 보자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먹지도 말고 나에게 근처에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마귀야, 떠나가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 볼까 하고 가서 봐요. 보니까 아이, 참 맛있게 생겼어요.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면요, 질질질 끌려가다 보면 내 삶의 언젠가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따먹고 범죄하는 모습 가운데 처해져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찾아오면 나사렛 예수의 의심을 전하고 더러운가 떠나가라고 우리가 명령하고 그것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쫓아내버려야 되지.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크게 짐을 짓고 이제 빠져나가지 않게 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을 보지 말아야 돼요. 환경 보지 말고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나 이웃이 듣기 전에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누가 듣느냐? 내 자신이 듣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을 내 눈에는 생각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다른 말을 하네. 내 귀에 들리는 것 같고 다른 말을 하네.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요, 뇌는 어떻게 되냐? 내가 보는 것과 다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네. 그러면 내가 착각했는 것 같구나. 바꾸자. 긍정적으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말처럼 되게 되는 것이.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마음의 의심함을 대적할 수 있는 확고한 결심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의심이 들어올 때 나는 믿는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다, 반드시 나는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을 하시죠. 아멘.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보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누가 지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가. 내 마음을 누가 지켜줘요? 내 마음을 옆 사람이 지켜주나요? 여러분 마음을 제가 지켜주나요? 아니요, 못 지켜줘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잠언 16장 32절 밑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의심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타가 났네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데,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내 마음이 다스려져요. 내 마음을 지켜주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나에게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그러져 있어 봐봐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어 봐봐요. 뭔 일이 되던가요? 아무 일도 안 돼요.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주면 뭐 하겠어요? 내 마음이 실족해 있는데 뭐 좋은 음식이 내 앞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다 주셨어요. 아까 우리 영상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내가 다 이뤘느니라. 여러분을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다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 아까운 더러움과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몸이다 라고 명령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죽고 사는 권세가 말에 있으니 이 말을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로 우리는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우리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해결받는 답이 나오는 거죠. 아까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이 과부가 계속해서 조르는 거예요. 뭘로? 말로 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은 스스로 굉장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프다, 아이고 나는 괴롭다, 나는 견디지 못한다 이러면 몸이 그래 죽을 준비하자 하고 이렇게 마음이 말하고 내 몸은 그렇게 변화가게 되게 되는 것이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자기가 나이 들어있는 모습을 바라보죠. 거울을 보면서 난 늙었네. 내가 벌써 80이 넘고 90이네. 내가 100이네. 친구들 보니까 친구들이 하나 둘 가요. 나도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있네. 내 말이 계속해서 나를 죽어야 된다는 삶으로 몰아가는 거죠. 나는 이제 당연히 죽어야 돼. 이 삶으로 계속해서 내가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그래 이제는 내가 죽을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나이가 들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봐. 아유 나 이것도 가능해. 이것도 가능해. 그런 사람들은요 오래 살아요. 왜? 생각이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친구가 죽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쉬워졌던 내가 나이가 많던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이 드신 분들처럼 많이 보았잖아요. 어떤 분은요 나이가 몇 대도 안 해요. 뭐 제가 몇 안 된다고는 좀 그렇지만 뭐 이제 80 이렇게 온전히 되셨어요. 그런데도요 집에서 그냥 누워 사신 분이 있어요. 늘 말끝마다 목사님 저는 늙었어요. 이제 얼마 못 살 거예요. 저 앞으로 한 3년 안에 저는 죽을 겁니다. 늘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90이 앞에 있는데도요 막 다 하고 다니. 막 모임도 막 가서 거기서 막 그 나이 연세 많으신데도 뭐 거기서도 뭘 하고요. 어디 가서도 뭘 하고요. 그분 스케줄이요 엄청 빡빡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아유 저 나이 먹었지만 전 아직 할 수 있어요. 저 뭐도 하고요. 저 이번 주 내일 또 어디 가고요. 어디 가서 또 뭐 하고요. 저는 이렇게 해요. 뭐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라는 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게도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입술의 말로써 단호한 결심을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확실한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꿈을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대로 내 인생은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그를 끌고 가서 무엇을 보여줬어요? 끄덕끄덕 하지 말고 뭘 보여주는 말을 하세요. 뭘 보여줬어요? 땅을 보여줬어요? 땅은 모세를 보여주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줬어요?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뭘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별. 이거 그냥 편집해서 이건 딱 잘 나가는 걸로. 자, 뭘 보여줬어요? 별을 보여줬어요. 그쵸? 자, 하나님이 그거 나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이는데요. 그래, 네가 보이는 그 별의 개수만큼 너의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마다 뭘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별을 보면서 기도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별을 보이셔서 그 별과 많은 저런 나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래 이제 별을 보면서 기도하죠. 그런데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는지 아세요? 불평의 모습이었어요. 뭐야,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뭐 아직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네. 아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 인생 잘못 산 거 아니야? 이거 뭐 내 인생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뻥쟁이 아니야? 불평불만했어요.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뭘 더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뭘 보여줬다고요? 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눈을 뜨고 하느냐, 눈을 감고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꿈을 갖고 기도하느냐, 꿈이 없이 기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때로는 어떤 분이 아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눈 떴어요. 이래요. 그럼 너는 왜 떴냐? 때로는요,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할 때가 필요해요. 이 귀신 쫓는 축사 같은 걸 할 때는요, 꼭 눈을 뜨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귀신은 막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그냥 눈 감고 아 주여 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럴 때만은 귓방맹이 한 대 얻어 맞아요. 눈을 부릅뜨고 이것이 나한테 대적하나 어떡하나 피할 것을 바라보면서 얘 지금 상태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 지금 성령이 이렇게 임하고 있구나. 아 이 정도 왔구나.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그 사람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 나가는 거죠. 그럴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해야 돼요. 눈을 뜨고 기도할 때도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건 눈을 뜨고 하느냐 눈을 감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꿈을 품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아까부터 더러운 거 내가 쫓아낼 거야. 나사렛 예수님으로 너는 죽었어. 너는 이제 쫓겨나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얘는 쫓겨나간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요 그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지만 아무리 붙잡아봐 이거 나가라 한다고 이게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가요. 내 마음 가운데 꿈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믿음이 오게 되고요. 꿈이 없으면 믿음은 가버리게 돼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을 것을 상상하면서 그 양과 염소를 키워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해요. 과학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일을 해요. 아니 그가 못 배웠으니까 그랬겠죠. 가서 나무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깎아서 그들이 물 먹는 거 앞에다 딱 세워놔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물 먹을 때마다 그것을 보면 얼룩덜룩한 걸 보면 그 얼룩덜룩한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얼룩덜룩한 거 본다고 얼룩덜룩한 거 나은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맨날 흑인 보고 살면 흑인이 나와야 되죠. 안 그렇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바보 같은데 그렇게 믿었어요. 믿고 그는 기도했더니 아니 그 바보 같은 기도가 이루어지네요. 아니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과학이 필요 없어요. 그 전에 경험이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느냐. 아니 여기서 얼룩덜룩하게 나올 거야. 그런데 전혀 얼룩덜룩한 것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왜? 그 삼촌 나만과 약속할 때 나만 다 빼세요. 얼룩덜룩한 거 다 빼놓고 순수한 것만 갖다 놓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선물 받았잖아.
선물은 나중에 받아라.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자 그렇게 이 양과 염소 새끼가 얼룩덜룩 나오더라는 거죠. 뭐냐? 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상상력을 통해서 본대로 보고 기도하는 대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고 보고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확실한 마음의 그 꿈을 품고 불퇴진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다 해보자 했다가 아이고 해보니까 안 되네. 야 이거 나 모르겠네 물러가자. 이러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친구가 자기 집에 밤늦게 찾아왔어요. 아니 그 이스라엘의 문화로 보면 밤에 늦게 찾아왔어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줘야 되는 그러한 문화적인 이 습성이 있었어요. 습성 좀 단어가 이상해요. 그런 환경 풍토가 있었어요. 자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네요. 먹을 걸 내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지 부잣집으로 갔어요. 부잣집에 가서 이웃이여 나에게 좀 떡을 3덩이만 주세요. 내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는데 우리 유대법상 그에게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것이 없는데 좀 대주세요. 아이 누구야? 아이 잠자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런 거야. 아이 다음에 아유 나에게 떡 좀 주세요. 아 몰라 당장 자다가 그런 거 못 줘. 다음에 떡 주세요. 떡 계속 떡을 외쳤어요. 이 사람이 나 정말 귀찮아 죽겠는데 이 사람이 안 주면 계속 귀찮을 것 같으니까 몰라 그냥 주자. 그 떡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과 이웃이나 사촌이나 친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잠 좀 자야 되는데 당신이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떡을 주는 거야. 저 떡을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약 돈이 필요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하나님 돈 주세요. 네 돈 하나님이 귀찮아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귀찮아서라도 응답하겠죠. 그만 좀 알았어 그만해. 이거 똑같아서 그만해. 갖고 가. 이렇게 하면 하겠죠. 제가 강의성 척추염으로 아팠다고 예수님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오살레 기도원에 들어갔죠. 평생을 누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어떻게 불구자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제 인생의 앞에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 시간이 됐네요. 소송전에서 하는 집회였는데 한 600명가량 모였죠.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나를 고쳐주든지 데려가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안 고쳐주면 안 내려갈 겁니다. 계속해서 안 고쳐주면 안 내려갈 거야. 알아서 하세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거 하나님 나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니면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저 응답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치료했다. 너 내려가. 너 있을 필요 없어. 내려가. 하나님 말한 거죠. 성경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잡고 말하면 구원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입으로 잡고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담이 뚫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와 응답이 왜 두 번째가 나오냐? 세 번째인데.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늘 실패하는 인생, 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조금 되면 낙심이 안 되네. 나 기도했는데 안 돼.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한 2년 기도했나요? 한 10년 기도했나요? 아브라함 아까 응답되지 않은 것이 몇 년이에요? 맨 처음에 별을 보일 때까지 10년. 맨 마지막 아들을 낳은 응답할 때까지 몇 년?
그거 아니라 정확히 말씀하세요. 몇 년? 몇 년이에요? 25년. 몇 년이에요? 다시 이 정도 안. 몇 년이에요? 25년. 다시 왜 안 하면 어디서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예요. 몇 년이에요? 25년. 처음부터 끝까지 25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응답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보고 포기하셨어요? 아니 안 되면 해봐요. 아브라함도 25년.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믿음 좋아요? 아니 그러면 조금만 하고 포기하세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려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할 수 있는, 아니 그래 나는 그만 30년 기도해야지, 이런 뭐 믿음 갖고 기도해야죠. 한 몇 번 하고, 몇 번도 아니죠, 한두 번 하고 그냥 에이 하나님 응답 안 해, 포기해, 나도 내 마음대로 결정해 그냥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인내하지 못하면요 분명히 범죄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내하지 못하니까 범죄했잖아요. 사라의 몸종을 데려다가 이 밤에 잠자려고 거기서 아들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하나님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야 네 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언제 거기서 아들 낳는다고 했어. 너하고 사라하고의 그 가운데서 아들 낳는다고 했지.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죠. 사레를 사라라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냐? 열국의 아버지 이 말이에요. 사라가 무슨 말이냐? 열국의 어머니 이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부르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자식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 지금 9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국의 아버지, 뭐 영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말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나와. 처음에는 이게 되게 쑥스러운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그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되더라는 거죠. 인내하면요 끝까지 믿고요 말로 시인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가비수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절대로 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봤지만 예수님이 손에 못 발리고 발에 못 박히며 온몸을 채찍 맞아 피 흘려서 여러분에서 대신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 가운데 여러분을 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기도해야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오래 참고 매일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어제 왔다 오늘 왔다 내일 왔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니까 아이고 재판관이 그냥 들어주자라고 온 거. 떡으로 들어간 사람도 떡 좀 주시죠. 대답이 없네. 떡 좀 주세요. 없네. 아이고 모르겠다. 야 오늘 떡 없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떡 주세요. 떡 좀 난 떡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귀찮지만 그냥 너 그냥 갖고 가. 인내 끝까지.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람은 여러분을 배반하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배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도와줄게 라고 하면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꼭 인내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꿈을 품고 말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여러분에게 못 주시겠습니까? 죄짐 받으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저주 받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다 모든 것을 맡아 청산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앞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의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기도합시다.